여러분, 개미와 배짱이 나른 이솝 우화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판 개미와 배짱이라는 이야기가 있는 걸 아십니까? 원래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는 이렇죠. 개미는 여름 내내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가을에 많은 것을 취소하죠. 눈이 오는 겨울이 되자 개미는 따뜻한 집에 앉아서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인생을 편안하게 누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반면에 배짱이는 어떻습니까? 배짱이는 여름 내내 덥다는 핑계로 그늘에 앉아서 노래를 하며 놉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에게 찾아가서 신세를 져야 하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인생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판 개미와 배짱이는 이렇습니다. 개미는 여름에 쉬지 않고 너무너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엄청난 병원비를 들이다가 결국은 죽고 만다는 거예요. 반면에 배짱이는 여름 내내 신나게 노래 부르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운 좋게 가을에 음반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반이 대박을 쳐서 부자로 잘 살고 편안하게 죽는다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의 초점은 현대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것에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보는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그 유다 안에 공의가 사라지고 그리고 폭력과 갈등과 싸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박국이 활동하던 당시에 유다는 종교적,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했습니다.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죠. 그런데 그것을 눈으로 보고도 유다 사람들은 남의 일처럼 여겼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적어도 이들은 외적으로는 종교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유다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우상을 섬겼고 교만과 폭력과 불의가 온 나라에 난무했어요. 통치자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리고 압제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종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끌어안다 그리고 포옹하다라는 그의 이름처럼 유다의 백성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하박국은 이러한 현실의 부조리에 대해서 분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하나님, 왜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악한 악인들을 징계하지 않으십니까? 어느 때까지 침묵하시겠습니까? 그는 첫 번째 질문을 하죠.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박국의 귀를 의심케 하는 그러한 응답을 주셨어요. 내가 저들의 죄악을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방 민족인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삼아서 불의한 유다를 심판하고 무너뜨릴 것이다. 하박국은 이 하나님의 응답에 엄청나게 충격을 받습니다. 이건 그가 원했던 대답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유다 안에 강포가 있고 죄악이 있고 불의가 가득하고 그것에 대해서 개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응답은 그가 바라봤던 그런 기대했던 응답과는 다르게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이들을 심판하겠다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조선 말기에 조선시대의 지도층이 너무나 불의하고 강포를 행하는 것을 보고 우리 기독교인이 하나님 앞에 저들의 불의를 심판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조선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일본을 사용해서 그들을 칠 것이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쉽게 이 응답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유다의 지도층이 부패했지요. 그 백성들 앞에 강포를 행하고 그들 앞에 악한 일을 행했지만 바벨론을 들어서 치시는 건 아니죠. 바벨론은 범죄한 유다 지도층과 그 유다의 백성들보다 더 악하잖아요. 이것은 그야말로 이리를 쫓으려다가 호랑이를 불러들이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 여러분, 바벨론은 굉장히 빠르게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굉장히 악하고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민족인지를 15절, 16절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는 갈고리로 그들 모두를 낚아 올리고 그물을 끌어올리며 어망 안에 모아 담고는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자기 그물에다 제물을 바치고 자기 어망에다 분향을 합니다. 잡아들인 것들이 많고 그들의 음식이 풍성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바벨론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첫 번째는 그들은 잔인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치 사람들을 바다의 물고기와 기어다니는 생물처럼, 이 개역개정에는요 벌레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치 벌레 대하듯 물고기 대하듯 갈고리로 어망으로 무자비하게 그들을 끌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무자비한지를 말해줍니다. 또한 바벨론 사람들은 이 자신의 그 악한 만행을 즐기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즐긴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의인이 고통받는 것도 문제지만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기뻐 날뛰는 것, 그것을 보는 것, 그것이 사실은 더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바벨론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로 정작 물고기를 잡게 하시는 그분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힘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미신적이고 우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사용하는 건, 그것도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다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바벨론 사람들은 착취한 물고기로 많은 사람들의 그 고통의 착취를 통해서 죄악을 즐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풍요로움이 다른 나라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착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풍요함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즐기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악인이 정말 풍요하게 만끽하고 그것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본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박국 입장에서 유다의 그 부패함, 또 강포함, 이것을 심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사람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자, 여러분, 나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이고 반대의 모습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기도하는 자리로 가서 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물음을 가지고 의문을 품고 다시 하나님께 탄식의 질문을 합니다. 탄식의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13절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주의 눈은 정결해서 죄악을 보지 못하시고 죄악을 그냥 바라보시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파괴시키고 있는데 왜 반역자들을 조용히 바라보고만 계십니까? 여기서 악한 사람은 바벨론 사람이겠죠. 그리고 그보다 의로운 사람은 유다를 의미합니다. 우린 여기서 하박국의 복잡한 심정을 볼 수가 있어요. 유다 지도층, 백성, 폭력을 행하고 불의한 행동을 하긴 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잔인한
이 바벨론 사람들에 비교한다면 이들은 덜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진짜 나쁜 사람을 통해서 비록 악하지만 덜 나쁜, 그들보단 의로운 사람을 징계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박국이 기다리던 응답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유다보다 더 악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의 회초리를 드시냐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지 않냐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어필하고 따지듯이 이야기하는 하박국의 태도가 중요한데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오 여호와여, 주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시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 거룩하신 주여,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는 심판을 위해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오 반석이시여, 주께서는 그들을 세워 벌하셨습니다. 하박국은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세우시겠다라는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지만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선포하죠. 왜입니까? 스스로 계신 여호와,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반석 되심을 그는 여전히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심판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악독 때문에, 그 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영원히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 또 시험에 들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을 묵상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 앞길을 예비해 주시고 인도하신 주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면 여러분, 지금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삶의 위기 가운데 굳건한 반석 되셔서 견디고 이겨내게 하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면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와 매출하기로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고난이 있고 때로 징계가 있어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그 무너진 가운데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저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찾아오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나에게 생겨도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기억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박국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박국 같은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럼 하박국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응답을 경험하면서 그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나가나요?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과 하나님의 응답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2장 1절 읽겠습니다.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초소에 서서 망대에 자리를 잡고 주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내 호소에 주께 뭐라고 응답하실지 지켜보겠습니다. 초소에 서서 망대에 자리를 잡는다라는 것은요, 상징적인 비유예요. 진짜 초소에 올라가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박국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파수꾼의 자리에 그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즉, 기도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지켜보겠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내가 따져보겠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호소에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지켜보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호소라는 히브리 단어는
비난, 논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나의 비난과 논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그는 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투를 보면요, 구약의 선지자 중에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서 도망간 그런 선지자는 있어도 이렇게 마치 하나님께 기어오르듯이 보이는 선지자는 없습니다. 보통 선지자들은 이사야처럼 하나님 앞에 꼼짝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러나 하박국은 하나님께 뭐라고 그분이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이 하박국과 같은 은사가 있는 분들은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 때로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씩씩거리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처음 대하는 사람이라 좀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지켜볼 거예요, 하나님.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하박국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그 모습과 표정이 그려졌어요. 너무 섭섭해서 씩씩거리면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이 지금 막 흥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몰라서가 아니에요. 주신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 응답일 리 없다. 하나님 설명해 보세요. 도대체 왜 이게 응답이죠?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따질 것이 있으면 따지세요. 불평하고 섭섭한 마음을 쏟아 놓으세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이 불만을 들어주시는 것을 보면 그것을 정죄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시편에도 여러 시편이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이런 불만들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박국처럼 건강하게 기도의 자리에 와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박국은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아가지 않았어요. 여론을 형성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이거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14장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일이 바로 이것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그들의 보고를 받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저 땅은 우리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그러한 보고를 했죠.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한 일이 뭐예요? 우리는 그들에 비해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여론몰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20세 이상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광야에서 모두 다 방황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의 시가 있습니다. 아삽은 시를 기록하는데 그의 마음이요, 오늘 하박국의 심정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정의롭고 선하신 분이신데 세상은요, 보니까 악인들이요, 하나님을 조롱하면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들은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너무 화가 났어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런 자리까지 나갈 뻔했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하나님이면 난 안 믿어. 그리고 교회를 떠날 뻔했다고 그는 솔직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 그에게 어떻게 반전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난지 아세요? 시편 73편 17절 내용인데요. 혹시 자막이 준비되나요?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요, 얼마나 그게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는지 내가 이럴 바에는 하나님 안 믿지. 그리고 교회를 떠날 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기도의 자리로 나갔을 때 그들의 결말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결말은 어떤 거였어요? 우리 18절 19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을 전멸하였나이다. 뭐라고 말하고 있죠?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이 전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어려운 분이라면 오늘 시편 기자와 하박국의 심정에 동감할 수 있을 거예요.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또 병세가 좋아지지 않고 직장 생활이 불안해지고 또 나의 앞길이 불투명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돌파구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내가 기도하고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불평과 원망입니다. 그런데 원망을 해도요, 하나님 앞에 와서 쏟아야 합니다. 저를 좀 이해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떠난 원망과 불평은 상황을 악화시킬지언정 반전시킬 수는 없어요. 여러분, 상황을 악화시키고 싶습니까? 반전시키시고 싶습니까? 반전을 원한다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버텨내고 또 그것을 뛰어넘는 하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런 간섭함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답답하고 막힌 부분이 있다면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박국 선지자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감으로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은 기록하고 증거하는 이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2절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달리는 사람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이 묵시를 판에 새겨서 달리는 사람들까지 읽을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박국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가 있어야 하는 그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가서 이 묵시를 기록하고 그리고 모두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여러분 종이가 귀했기 때문에 글씨를 흙으로 만든 점토판에 새겼어요. 여기에 말하는 판은 바로 그 점토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판에 새겨서 뛰어가는 사람조차도 이것을 읽을 수 있게 하라. 요즘 말하면요, 고속도로의 대형 그 광고판과 같은 거예요. 뛰어가면서 차가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때 달려가죠? 급하면 날아갑니다. 여유가 있으면 걷는 거예요. 왜 급할까요? 위기가 온 거예요. 위기가 올 때는 무엇이 그 사람을 살려요? 때로는 그것이 안내방송일 수 있어요. 불이 났으면 안내방송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뭔가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결국은 말씀만이 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 원문은 또 하나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의미예요. 그것을 읽는 자들이, 그 묵시를 읽는 자들이 속히 달려가서 그 묵시의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이것은 기록하고 뛰어가는 사람이 보게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기록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왜요? 위급상황이기 때문에 살 길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선지자로서
하박국이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우리가 살아야 할 부르심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자신의 현실에 집중하다 보면 정작 우리가 살아가야 될 비전을 놓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엽적인 것에 묶여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만 매이면 이게 전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시선의 자리로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서 피할 길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들이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숲을 보길 원하세요. 이 자수 작품을 보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자수를 할 때 자수를 잘 모르는 사람이 바느질을 하는 것을 보면 다 엉켜져 있고요. 그리고 도무지 뭘 하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전체 작품을 보면 감탄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그리는 그림이 그런 거예요.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원래의 자리, 이 부르심의 자리, 소명의 자리에 서서 주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기록하고,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인생도 반전시키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태도예요. 여러분, 이해 안 되고 힘들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그 문제에만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시선으로 가야 돼요.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로 가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설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온전히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응답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그것은 인내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왜냐하면 이 묵시는 정해진 때가 돼야 이루어지고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루어진다. 비록 늦어진다 해도 너는 기다려라. 반드시 올 것이다.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박국이 왜 하나님의 묵시를 점토에 기록하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정해진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상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타이밍이에요. 어떤 씨를 심느냐 이상으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맞는 시즌에 심느냐예요. 정확한 때에 심느냐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씨를 심어보세요. 열매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타이밍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타이밍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지금이에요. 하나님 지금이에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장 정확한 타이밍을 아시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박국이 질문한 유다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 사용한 이 바벨론의 결말과 그 결말의 때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린 다음 주에 바벨론을 향한 그 심판의 내용을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이 악한 바벨론을 징벌하실까요? 네, 징벌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상을 주실 때가 옵니까? 그래요. 반드시 와요. 가장 좋은 때, 가장 아름다운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기다림의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당장
그때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그때에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이해되지 않는 말이 나와요. 3절 중반에 보세요. 비록 늦어진다 해도 너는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올 것이며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앞에 보면 늦어진다 해도 라고 말하면 또 지체되지 않는다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우리 문법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히브리 문법에서는요, 부정이 두 개면요, 긍정이에요. 하나님의 때는 속히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렸을 때 우리가 멀리 여행을 간다든지 명절에 고향에 가면 우리 아이들이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 묻습니다. 아빠, 언제쯤 도착해? 얼마 남았어? 항상 물어봐요. 재촉합니다. 이제 저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이제 겨우 서울 벗어났는데 벌써부터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10분, 20분 단위로 언제쯤 도착해? 얼마 남았어?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애들을 얼러가면서 휴게소에서 맛있는 거 먹여가면서 그렇게 격려하면서 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차가 천천히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를 태운 하나님의 차는요, 최선을 다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정확한 시간에 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비보다 더 정확한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의 차를 몰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함으로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느끼기에는 더더 보여도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어려운 것이 있다면 바로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 우리는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이때까지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푸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급한 결정치고 제대로 된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고 또 구원과 승리를 그 주시는 날은 결코 더디지 않고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렵지만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세요.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그래서 오늘을 또 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다림은요, 때로는 힘들지만 그 기다림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왜 기다리실까? 하나님이 지금 못 오실까요? 하나님이 이 순간에 오실 수 있어요. 이 순간에 재림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안 오실까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기회를 주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 다시 한번 그분의 임재 속에 살아가도록. 그러므로 오늘 4절은 우리에게 분명한 결론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보아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의롭지 않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한다는 걸 믿는,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반석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이루실 그 실체와 증거를 바라보고 신뢰함으로 인내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실체예요. 그건 증거예요. 막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실체는 뭐예요? 분명히 있는 거예요. 증거는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원망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고 약속의 소망을 붙잡고 인내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